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저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뜻깊은 또 복된 날인데요. 지난 63년 전에 믿음의 성도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석병 땅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일주기 개혁가들은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여러분, 지금의 우리 석병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 또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교회, 우리가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지어서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년 4월 마지막 주가 되면 늘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주일이잖아요. 사실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이고 또 창립 주일도 딱 한 번인데 얼마나 다 중요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해는 어린이 주일 말씀, 한 해는 창립 주일 말씀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는 창립 주일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부모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이 단어를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심하게 비난하다, 또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어디에서 썼냐면 예수님이 마귀를 쫓고 꾸짖을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마치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마치 그 아이들을, 또 그 부모들을 마귀 귀신을 쫓듯 꾸짖듯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셨어요. 이 노하셨다는 단어가 아가나크테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이 뭔가 봤더니 분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분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막 격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화를 내고 격분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바쁘시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이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충분히 제자들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분을 내지 않는, 노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분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행동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 자녀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용납이라 그래요. 용납.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잘 안 바뀝니다. 누구나 다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거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멋진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여인상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여신이 그 모습을 딱 보더니 그 조각상을 실제 여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교육학에서는 로젠타 효과라고도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겁니다.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참 시원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시원찮은 사람으로 나에게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좋다고 기대하면 점점 좋아진다, 기대대로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인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내가 그 자녀를 향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아실 텐데요. 어떤 병자가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약이 없어요. 이 환자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일반 영양제, 그냥 보통 영양제를 처방해 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점점 호전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그 영양제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서 점점 시간이 되면서 이 환자가 안정이 되고 병세가 호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 때문에 호전된 게 아니죠. 그 의사의 말을 신뢰해서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바로 신뢰가 최고의 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그대로 내가 받아 용납해주고 또 내가 신뢰하고 격려할 때 그 자녀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도 여러분, 그 자녀가 결국은 잘 자라고 잘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어떻게 해요? 칭찬한 겁니다. 부모들의 행동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그랬어요. 지금 이 부모가 자녀들을 데려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서 보면 이 자녀들을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그 부모가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데려왔어요? 부모가 지금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한 가지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자녀 사랑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라면 사실 뭐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사실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죠. 다 출가하고 다 이제 성장한 어른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도 결정권이 있고 마음대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요. 13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을 겁니다. 사랑으로 다 보듬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의 말들을 많이 해주셨겠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저 시골 마을의 구두 수송공의 아들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직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면접을 가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도 면접을 갔다가 또 떨어져서 풀이 죽어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로널드 레이건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널드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기도 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직장을 구하다가 구인 광고에 방송국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됐어요. 그가 방송국에서 한 일을 아주 허드렛일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에 라디오 아나운서가 출근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생방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아나운서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로널드 레이건이 그날 일일 아나운서를 한 거예요. 그 잘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정직원이 됩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영화배우가 돼요. 이후로 정치의 길로 나가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 로널드 레이건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옛날 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말.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인생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면접을 가서 한 번에 딱 붙었다면 어땠을까요? 방송국에서 일할 일도 없고 영화배우나 주지사나 대통령까지 갈 일도 없겠죠. 그러나 계속 그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이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취업에서 안 되거나 또는 여러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로널드 레이건의 어머니 같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을 다시금 그렇게 위로하고 용납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모들처럼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리고 온 아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안을 때 가슴과 가슴이 딱 닿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닿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벌려가지고 받아주는 것이죠. 안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넓고 포근한 품, 부모님의 품처럼 아이들을 예수님이 다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은 어떤 품이냐? 가장 안전한 아버지의 품이고 가장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줬는데 그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요즘엔 아이들이요,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 남의 아이를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돼요. 쓰다듬으면 바로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뭐 안아주거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사실 늘 조심스럽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우리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실제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요즘에 악수를 안 한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머리 쓰다듬지 못한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다 받아주고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서 이제 자라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 원숭이 새끼가 늘 엄마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숭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어미를 따르는가, 그걸 밝히는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어미에서 딱 띄어내가지고 어미의 모양을 한 2개의 인형을 만든 거예요. 하나는 철사로 대충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서 어미의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분유겠죠. 어미의 젖이 나오게 하나는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어미의 젖은 없지만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헝겊 털로 어미 원숭이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새끼 원숭이가 어느 인형으로 갔을까요? 하나는 어미 젖이 나오는 인형이고 또 하나는 젖은 안 나오지만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배고플 때는 그 어미 젖이 나오는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한테 가고 쉴 때는 헝겊으로 만든 따뜻한 그 어미 원숭이 인형 있는 데서 가로 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미가 젖을 주니까 이 새끼가 그래서 엄마한테 꼭 붙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배고프니 어쩔 수 없이 그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에 가서 그 젖을 먹었지만 이 원숭이가 잠잘 때, 쉴 때는 그 따뜻한 털이 있는, 그 헝겊이 있는 그 어미 원숭이 인형에게 와서 쉬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원숭이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따뜻한 부모님의 품, 그 사랑의 품이 늘 우리도 그립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늘 품어줄 때 그 아이들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는 그런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아이들 다 컸는데 어떻게 안아줍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손주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아이들을, 자녀 손들을 늘 많이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안수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고 좋은 것을 먹일 수 있고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영적인 권위를 갖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자녀를 사랑하고 가장 자녀를 잘 교육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잠잘 때 늘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이들 잘 때 머리 안 숙이도 탁 하면은 이거 뭐야 하고 탁 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죠. 이것이 무슨 목사님에게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축복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그 부모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했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밤이 되면 안식일 저녁이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이 아들이 요셉의 아들과 같고 아론의 후손들과 같게 하소서. 그 다음에 또 딸의 머리에 손을 다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딸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같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 같고 야곱의 부인 라헬 같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멋진 기도이죠.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삭이 이제 때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자녀들을 부릅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 형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늘 밖으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요. 사냥한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늘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집에 있던 야곱은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갖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제 드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형 에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죠?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근데 에서가 너무나도 쉽게, 그래 에서 너 가져라 장자권.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을 먹게 됩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동생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는 마치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 동생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성경을 보면 그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열망의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 어땠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내가 열심히 살고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들에 나가서 수도 없이 사냥을 하고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 창고에 쌓아주고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무겁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장자의 계보를 누구를 통해 이어가십니까? 혈통적으로는 에서였지만 그 동생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면서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그 갈림길이 여기에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무겁게 여겼고 에서는 가볍게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가 아닌
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왜 데려왔다고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어지는 15절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었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말씀입니다. 왜냐?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안 셉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린아이 숫자를 안 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미숙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아이들을 저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저 위에까지 높이 올린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귀하고 소중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이들이 귀하고 소중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해요.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임 여성들 그 아기를 낳는 출산율이 0.67%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0.8, 0.7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0.6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0.6이래요. 한 명도 아니고 0.6명. 0.6명은 어떻게 합니까? 한 명 아이를 뭐 이렇게 잘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카톡을 뭐 좋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오세요. 근데 그 목사님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쭉 썼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주일날 아니면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막 그랬는데 그럴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아이들이 없는 게 너무나 서글프다 하는 이야기래요. 우리도 종종 보면 막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막 뛰어다니고 그러죠? 지난 금요일 날도 보니까 제가 막 기도하는데 옆에 와서 저를 막 누가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누구를 막 물어봐요. 누구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누구 왔어요? 자꾸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혼자 또 기도하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특하든지. 예전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새댁이 아기를 얻고 온 거예요. 구역 예배. 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구역에 있던 할머니가 예배 드는데 아기가 계속 오니까 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냐고 막 뭐라 그랬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럼 아기들 좀 떠들어도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애들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을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려놨어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끌어당깁니다. 지금 제자들 아들이 시끄럽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월 5일이 되면 지금 뭐 아이들이 하도 풍족하게 사니까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아이들 우리 어릴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랬고 5월 달만 되면 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린이날 뭐 선물해 줄까 이런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요즘은 아이들이 뭐 그런 기대도 안 합니다. 하도 풍성하게 사니까.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뭐 선물해 줬나. 과자 봉지 뭐 몇 개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변변한 걸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선물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뭘까요? 기도라는 선물을 줬어요.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기도의 진가를 아직은 모르겠죠. 기도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분명히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자기들도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준 그 기도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또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기도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던 것처럼, 그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했던 것처럼, 또 그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또 축복했던 것처럼, 또 그 12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이 되어서 그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늘 축복했던 그 축복의 기도가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늘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